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경주자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천국보다 못한 이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각 성도들을 모이게 하셔서 교회에 주신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개인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상급을 쫓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자는 누구인가? 지난 시간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경주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경주자의 자격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라야 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경주자로 참여할 수 없을 뿐더러 비록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상급이 없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믿음의 경주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찾아오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이후에 분명한 목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한번 정해봤어요. 주일날은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그런 그것을 연습하는 날이 아닌가. 교회라는 천국,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 확신을 가진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 그곳과 맞이하러 가는 곳이 아닌가. 그럼 일주일을 볼 때 월요일부터 이제 천국으로 가는 한 발자국씩 발을 내딛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주일날 내게 주신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월요일 첫날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까지 일주일의 삶이 천국을 향해 가는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이 팽이처럼 돌아가고 반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일날을 쉬고 싶다. 가족과 여가를 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소진되어서 주일날, 토요일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내게 주신 감격으로 일주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천국이 오겠지, 주님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일주일을 맞이한다면 많은 부분들의 근심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훈련과 그런 연습을 교회로 나오는 그 과정,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계속 연습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도 한 주를 볼 때 우리 사업이나 직장이나 내 자손이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내 한 영혼이 천국을 향해 가는 마지막 한 주구나. 그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은 한 주 한 주가 참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해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순간부터 천국이라는 목표와 비전이,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라는 분명한 표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믿음의 경주자가 부름의 상을 향하듯이 구원받은 순간 부름의 상이라는 표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부름의 상을 세운 것도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을 세워놓고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급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구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상급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주님께 나와 1대1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은 절대로 관중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골인 지점만 향해서 달려가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나에게 주실 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것은 세상의 복을 위해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에 대표 선수가 출전하게 되면 그 선수의 모든 삶을 나라에서 책임져 줍니다. 근데 올림픽 선수는 그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음이 평안해서 달릴 수 있지만 목표는 삶을 책임져 주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죠. 바로 금메달의 목표가 있어서 출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의 상급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 그러니까 표대가 아닌 보너스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된 이후에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제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또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향해 결혼한 의지 가운데 자신과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위해서 일평생 달려왔고 믿음을 지켜노라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와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언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을 앞에 놓고 죽을 때 나는 선한 싸움, 영원 구령하는, 그리고 세계로 복음을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숨은 제자로 살아왔으니 너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의 그런 유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치킨을 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아버지에게 두 형제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퇴근길에 치킨 2마리를 사가지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치킨을 각각 한 마리씩 사줄 테니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모두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두 형제가 너무나 즐겨보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TV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형제 중에 형은 아버지가 반드시 치킨을 사올 것이라고 하면서 동생에게 꼭 숙제를 해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듣고 동생은 비록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왔지만 열심히 숙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날이 아버지 월급날이 아니기 때문에 치킨을 사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치킨을 사오더라도 자신이 형이기 때문에 형이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숙제를 해놓지 않더라도 자신에게는 치킨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결국 두 형제 중에 동생은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열심히 숙제를 다 해놓았고 다행히 남은 시간에 TV를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동생에게 숙제를 먼저 해놓으라고 한 형은 숙제는 하지 않고 처음부터 TV를 보면서 놀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비록 월급날이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두 아이에게 선물로 줄 가장 맛있는 최고의 치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 치킨 2마리를 사가지고 왔고 약속한 대로 숙제를 다 놓은 동생에게만 1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에게 또 주었습니다. 동생은 2마리를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그 신약에서 성취되게 하셨고, 또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고 신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22장 12절에 계시록에 그 각자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며 그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은 하나님의 선한 뜻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백억의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가치를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달란트를 숨겨놓고 전하지 않은 그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서로 경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과연 5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받은 5달란트만큼의 복음을 전해서 나와 똑같은, 나보다 더 훌륭한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너는 나처럼 그렇게 복음에 미쳐 있을 수 있어. 어쩌면 너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힘들고 지치러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좀 쌩쌩하고 좀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그 영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여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혼구령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우선순위의 삶, 영혼구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소망해야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고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고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면서 우리가 천국 대표 선수가 되었으니 열심히 하지 않거나 경기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는 반드시 규칙대로 해서 이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을 얻기 위해서 몸을 쳐서 절제하라는 성화의 말씀이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상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는 반드시 하늘의 상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출전 선수로 자격을 갖춰서 1등을 해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삶이죠.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교회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열심히 살아가죠. 나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낸 그 세상이 나의 선교지임을 알고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엉망진창으로 하고 교회에 나온 청년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혼을 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뭐 매번 그러면 안 되겠죠. 직장에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특히 직장에서 자기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균형 잡힌 삶이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서 헌신하고 보람을 느낀 사람은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균형을 맞춰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구원받고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표대가 분명했기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가정과 건강 등은 잠시 얻는 쾌락으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느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순교를 당한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상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야곱의 복을 누리는 해라는 비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분명한 영적 목표와 삶의 목표가 각자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인지,